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내셨어요? 5월이 되니까 가정의 달인데 일이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생각이 났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여러분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선불교에서 오늘 불교 가르치는 건 아닌데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견월이망지, 또 견월이망지 같은 말인데 앞에 거에서 망자만 바뀌는 건데 달을 보려면 손가락을 잊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것은 견월이망지에서 달을 본다고 하면서 손가락만 바라본다.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견월망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말을 쓰냐면 우리가 달을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 이제 달이라는 게 깨달음이거나 또 열반에 다다르는 건데 그런 열반이나 깨달음에 다다르는 것보다 이 손가락 그런 방법이랄지 그런 거에 더 이제 구애받는 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한자 성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을 이제 살아가는 데서도 시사점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많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거 있지만 특별히 리더십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목사나 리더가 손가락이라면 달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 교회 안에 혹은 목사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떤 교회라기보다 그냥 누구누구의 목사님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여기 계시는데 많은 분이 같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4일, 5일, 6일까지 해서 정교윤 수련을 했습니다. 다시 높은 뜻, 정다운 동행, 줄여서 다정.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거 이렇게 뭐 표 같은 거 만들 때마다 말을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그 네이밍 한다고 그러죠. 어떤 브랜드 네이밍한 것처럼 뭐 멋있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되게 좋았는데 주 강사가 누구셨던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 강사가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반복동호입니다. 반복동호. 반복동호가 뭐냐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했던 말씀 같은데 또 하면 뭔가 또 새롭고 의미가 있어서 들었던 말씀 같은데 또 은혜가 되는,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도 자기가 반복동호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 교육은 반복이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꽤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은 동아교회도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3년 정도 다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귓가에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목사님께서 8년 만에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제 거의 5천 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 봉착했냐면 그 숭의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내 교회로 분립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제 귓가에 들려온 건 뭐냐면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58세.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의 정년이 70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말로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그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세상의 목사님들이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단임 목회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58세. 정말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황금기 같은 또 피크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자리를 내려놓았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불꽃 같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맨 앞에 했던 것처럼 자기가 달이 아님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하면서 자기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임을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손가락을 보는 것을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는 걸 원하지 않았고 달을 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높은 뜻 교회의 방향이 되기를 그분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을 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모세와 백성 사이에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백성과 모세 사이의 다툼이었지만 그 다툼은 하나님과의 다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랄지 우리가 신앙을 믿을까 말까를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죠. 그럼 그 다음 장면이 지나면 17장에 어떤 또 상징적인 사건이 있냐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비록 승리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시작하면서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앙을 방해하는 외부의 적들과 이렇게 다투고 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오늘 18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제 내부의 어떻게 보면 관계들,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이 공동체 안에 생긴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내부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공동체시잖아요. 그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공동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처음서부터
공동체와 함께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처음서부터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재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재판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 재판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계속 같은 단어가 다른 말로 계속 쓰이는데, 다스린다, 재판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왕이랄지 가장 높은 사람이 재판하는 거니까 재판한다는 것과 다스린다는 말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를 따지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 나눴던 13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재판석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백성들을 줄 서서 이제 순서를 기다려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은 사실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둘 다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정말 백성들이 안 쓸 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의 사건이라도 더 바르게 해주려고 그렇게 모세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백성들은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자기의 문제들을, 자기 주변 사람과의 문제를 모세 앞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 모습을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때 옳지 못하다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이런 말이죠.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전에 오대신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말씀 나눴었는데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하러 왔다가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선한 의도, 정말로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다스릴까를 생각했던 모세의 선한 의도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새겨서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백성의 선한 의도가 있지만 두 선한 의도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이 점점 더 지연되면 그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모세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걸로 말미암아 또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의도가 선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음을 지금 이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건강까지도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모세나 백성 가운데 아직 다른 리더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렵게 모세라는 지도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 선한 지도자는 모세뿐인 거죠. 그러니까 제2, 제3, 제4의 모세 정도 돼야 자기들을 다스리거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자기도 부족한데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백성들을 한다. 그게 이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용납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리더가 되거나 조금 이렇게 목사가 되거나 뭔가 위치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주 일어나는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증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늘로 승천할 만큼 신앙이 출중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시죠? 그 아세라 또 다른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850명을 무찌르고 그럴 만큼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러 가니까 이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리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 호렙산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거치죠. 그 19장에 보면 그 와중에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19장 10절하고 14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는 지금 사방천지에 하나님을 따를 사람이 없는데 나까지 이렇게 공궁에 처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눈에는 자기만한 리더가 주변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7,000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선교 현장에서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을 때 또 코로나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걸 꼭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선교사님 중에서 이렇게 자기 후임 리더랄지 혹은 자기 밑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세우지 못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갑자기 선교지를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선교지가 와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분들이 세우지 못했냐면 선교사님들이 보시기에, 목사님들 보시기에 자기 레벨에 차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던 거죠. 높은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리더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런 비슷한 상황을 지금 모세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드로가 제안합니다. 21절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1000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리더고요. 100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리더, 50부장이라는 것은 50명의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10부장이라서 10명의 리더를 말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이니까 대단한 제안 같지만 그렇게 대단한 제안이 아닙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제도이고 주변 민족을 바라봐도 이런 어떤 나라나 어떤 그 지역 가운데 이런 조직은 어디서나 있는 그런 조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사람들의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람들을 같이 하기 위한 조직이랄지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이 장로교는요 스코틀랜드의 의회 제도를 차용해다가 이 장로교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 시스템을 운영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표현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있던 표현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바로 그 당시에 로마나 혹은 그리스 시대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런 민회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우리는 에클레시아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은 그냥 에클레시아가 뭔데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에클레시아인데?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예. 가족 같은 교회가 가족 관계가 좋으면 참 좋은 표현이지만 가족 같은 교회란 말이 굉장히 다른 그런 느낌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모여 있으면 그 안에 긴장과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에 흔히 말하는 디폴트 값, 그게 설정값이에요. 긴장과 다툼이 있는 게 공동체의 기본 설정값이에요. 여러분, 전쟁 같은 걸 제외하면 사람한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혹은 형제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하고요. 말년을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족 같은 교회란 말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투지 않고 아무런 분쟁이 없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긴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그런 다툼과 긴장이 있는 당연한 공동체가 평화롭게 또 정말 화해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드로가 제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 살아갈 때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야 될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한 건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라는 조직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세상의 다른 조직과 그냥 시민단체 같은 조직이라고 세상 사람들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불교나 이런 데 우리랑 모이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 볼 때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죠. 그러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게 뭘까? 구분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이드로는 똑같은 일반적인 제도를 제안했지만 그가 제안한 리더의 기준은 다른 공동체와 달랐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지금 이드로는 제2, 제3의 모세를 뽑는 기준을 제안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따를 만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게 지금 이드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리더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그냥 무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절대자,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스스로가 볼 때 느끼는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두려워하다는 말 속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존경하다는 말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존경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는 동시에 그분이 나를 만나줬다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감격, 이것이 교차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하나님, 이드로가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원하는 리더는요, 진실한 사람. 이 진실한 사람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에메트란 말이 쓰였는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그 아만이라는 그런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일 때는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다고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일 때는 이 표현은 우리가 믿음직하고 그 사람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동시에 신실한 거죠. 그냥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세상 앞에서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앞에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불의하거나 부정직하게 그런 수단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직하게 의로운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 바차란 말이 있는데, 바차란 말은 불의하고 부정직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바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서 싫어한다는 표현은요, 적을 미워한다는 만큼,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그만큼 싫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이드로가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그런 제도 같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뜻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교회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는 사람. 그게 우리의 이야기를 따라보자면 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뭐 구호로 외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찬양했던 아까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신학자이자 선교사였고 또 목회자였던 레슬리 리빅이라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해석은요, 그 복음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는 게 따로 추상적으로 어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입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이야기 나누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슬리 류비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하고 있는 복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리더를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24절에서 모세가 했던 표현이 있는데요, 그 말이 제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가 이드로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차고 넘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이고, 또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고, 또 내가 여기 전체
하나님 이 사람들 이끌으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이 당신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들과 했던 말을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이들의 조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달이 되길 원하지 않았고 손가락임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편하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더를 세운다는 거, 자기가 믿음직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회피했던 그런 다른 리더들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모세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변한 모습은요 나중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서 막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냐고 또 이렇게 모세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70인 장로를 세워라. 그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 나오면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0인을 불렀는데 70인 중에서 68명은 왔는데 그 중에 2명 메닥과 엘다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진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진중에 남아 있던 메닥과 엘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수종 들던 여호수가 열이 받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에 대해서 모세한테 와서 가서 저거 못하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의 꿈은요 자기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처럼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그전에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세우기 어려웠던 모세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꿈꾸는 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꿈이 신약 시대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리더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따라서 가는 것은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리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손가락이지 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가락인 리더가 달이 되려고 하거나 손가락인 리더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우리의 다정 전교인 수련을 하면서 저는 높은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을 섬기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리더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그런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리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오대승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또 고삼열 목사님, 또 교회 안에 수많은 교사와 수많은 리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찾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리더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그들의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모두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비록 리더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이거나 혹은 세상에서 우리 리더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같이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그냥 축복하는 찬양이지만 곰곰이 되새겨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가정에서 혹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혹은 우리가 맡겨진 공동체에서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대식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회가 옮겨가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생각하는 여러분의 리더들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이번에 찬양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리더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대식 목사님, 또 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고산열 목사님, 또 여러분 생각나는 목사님들, 또 여러 각 부서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부름받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리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백성이 그렇지만 아버지 그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높은 뜻 아버지 덕소교회 가운데 우리 오대식 목사님을 이렇게 주셨는데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끌어 나아갈 때 모세가 아버지 가졌던 마음처럼 이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높은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고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계신 많은 목사님들 하나하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을 꿈꾸며 그것들을 보여주며 그것을 가리키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일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자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브리딩 밴드를 비롯하여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도 그들 하나님의 리더를 세웠사오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리더를 세웠으니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수많은 리더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부터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듣던 목사님들 수많은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손가락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다리 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대식 목사님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리더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꿈꿀 때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로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 모든 부서에 있는 모든 리더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섬기는 브리딩 밴드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위에 함께하는 그런 모든 리더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지 못한 자가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이끄는 그런 리더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불의한 아버지 정말 재물들을 아버지 미워하는 그러한 아버지 좋은 성실한 신실한 리더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